네, 여러분 한 주 동안은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그저껜가 우리가 지금 눈도 좀 왔잖아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막 눈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막 그래서 날이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날 자빠졌습니다. 예, 자빠졌는데 그래도 이게 좀 두꺼운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바도 입고 딱 자빠졌는데 하고 순식간에 딱. 근데 여러분 길에서 이렇게 넘어지면 아픔보다 먼저 밀려오는 게 뭐죠? 창피함, 부끄러움. 그러니까 딱 넘어졌는데 아프고 뭐 이런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툭툭 털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툭툭 털고 이게 가는 별일 아니야. 아무 일 없었어. 하고 지나가잖아요. 어, 제가 이제 요번에도 그랬거든요. 넘어져서 하고 바로 일어났어요. 바로 일어나서 툭 털고 아유 괜찮네 아무 일도 없네 하고서 이제 지나가서 이제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새끼손가락에 막 피가 흐르고 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 좀 뻐근한 것 같은 거예요. 뻐근하니까 여기가 지금 멍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새빨개져 있고 어깨가 원래 좀 아팠었는데 어깨가 더 아파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넘어질 때는 몰랐어요. 넘어질 때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다리도 지금 다 여기 막 까져가지고 데일밴드를 한 5개 6개를 붙여놨거든요. 한 번에 그 넘어짐이 옷도 두껍게 입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나는 잘 몰랐거든요. 내가 이런 상태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내 상태를 좀 점검해 보니까 여기까지고 막 저기까지고 막 피 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녁이 되고 하루가 딱 지나니까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온몸이 막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언제쯤 날까 빨리 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넘어진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차 이제 타고 가다가 차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이제 차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거기에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거든요.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는데 그날 날이 굉장히 좋았어요. 날이 좋았는데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눈이 와서 눈도 웬만큼 다 녹았는데 진짜 그 사거리에 요만큼 있죠. 요만큼 그 얼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렇게 턴하면서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바퀴가 그 얼음을 위를 싹 지나가면서 확 헛던 거죠, 바퀴가. 그러니까 제 앞에서 그 오토바이가 확 넘어졌어요. 다들 여기 막 너무 놀래가지고 저 사람 괜찮을까?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일 없던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갔어요. 제가 왜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제가 이제 밟은 거는 조그만 얼음이었거든요. 진짜 조그만 얼음이었어요. 얼음이 있겠어 하는 그 장소에 얼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방심했던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이건 별거 아니겠지.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계심을 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거기에 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넘어질 때는 잘 몰라요. 뭐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아 보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넘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루 이틀이 지나잖아요. 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해. 우리 삶에서도 보면 반응이 오기 시작해. 처음에는 이만한 죄, 별거 아니네. 라고 해서 그냥 이러고 넘어가도 돼.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만신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경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의 영역들이 있다면 평소에는 별거 아니야. 신호위반하는 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속도 내는 거 괜찮아. 속도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속도를 많이 이렇게 내고 다니는데 속도 이 정도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너무 쉽게 넘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시기 바래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또 조금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재정적인 문제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그 안에서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하율아 앞에 보세요.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지고 쓰러진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것들이 우리 삶에 쌓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작은 일이라도 너무 쉽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작은 일일수록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그것들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우리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경계합시다라고 한 번씩. 네, 작은 것이라도 경계합시다. 네. 아직도 어깨가 아파요. 이 손이 잘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볼게. 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변증학이라는 얘기를 변증학이라고 아세요? 변증학 모르죠? 그러니까 변증학이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 변호하는 거 알죠? 변호사가 변호를 하잖아요. 네, 변호를 해요. 이 사람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져도 큰 죄가 아닙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변호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대변해서 변호해서 이 사람이 큰 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변호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변증학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이 넌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공격할 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 좀 이상한데요? 라고 막 공격할 때 이 말씀을 공격하는 그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변증학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들, 안 좋은 질문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오류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그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변증학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야 하나님 믿으면 뭐 다 잘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때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니까 난 예수님 믿어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오픈하면서 막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쉬는 시간에 성경책 피고 막 성경 보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읽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면서 쟤는 뭐 신학대학교 간다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서 그냥 다 넘어가고 학교에서도 뭐 밴드 동아리 하면서 그 밴드 동아리도 찬양 동아리니까 찬양 동아리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고 저는 막 그런 걸 막 드러내는 게 뭐 서슴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 인정해줬어요. 쟤는 저런 애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럴 때에 몇몇 친구들이 와서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 하나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며 가난한 사람들 다 죽였더라.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 사회적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아이가 사고를 당하거나 죽었을 때 이런 대답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근데 저렇게 안타깝게 죽게 놔둘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들. 제가 확실하게 막 대답할 수 없는 얘기들.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저도 그 이상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어렸을 때 제대로 아이들한테 대답해 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순수한 의미로 질문하는 애들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질문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왜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악의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질문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쭉 보면 1장에서 우리는 다 모두 뭐라고 그랬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를 중요시 여겼잖아요. 율법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잘 지키고 이걸 잘 따라가면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깨기 위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율법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면 믿는다고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삶은 막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저도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말 율법을 선행하는 거를 값진 것으로 여기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야, 그거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네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너는 율법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치관을 최고로 두고 살았던 이 선행, 행함, 율법이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되묻겠죠. 그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근데 삶은 개판인데 이거 괜찮은 거야? 여러분 괜찮다고 보십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또 한 가지 이들이 오해했던 건 뭐냐면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 은혜는 더 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부터 그냥 잔잔하게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분들의 그 신앙과 그리고 세상은 그냥 술 먹고 허무랑방탕하게 막 살아가고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회심해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간증하며 다니고 또 나쁜 짓 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성경 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강연 다니고 이런 임팩트가 있고 반전이 있는 그런 신앙. 여러분 이 두 신앙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잔잔하게 와서 그냥 쭉 다니는 이 신앙, 모태신앙부터 이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신앙에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반전이 있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삶이 변화돼가지고 은혜 받으면 이 은혜가 더 큰 거 아니야? 이거는 은혜가 너무 잔잔하니까 좀 튀고 더 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더 쓰임 받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 집회 다니고 말씀 전하러 다니고 이게 더 큰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 이게 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는 것 아니겠냐?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질문 앞에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살리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믿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행동은 반드시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라고 당연히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야라고 여러분 분리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도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삶도 변화돼서 율법도 완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율법,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죄는 우리가 옛사람, 그러니까 죄성이 있던 사람들에게 죽어졌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쟁에서 적군을 무찔렀는데 그 적군을 무찔렀는데 완전히 무찔 못하고 이 적군들이 흩어져서 산속으로 숨었어. 근데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이 게릴라전으로 그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이 와서 치고 빠지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죄의 문제가 이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소멸됐다 이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됐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죄의 집에서 벗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죄의 집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제는 저항할 수 있어요. 전에는 저항하지 못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가 지금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던 그 나의 모습은 죄에 저항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의 지배에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를 씻음, 깨끗게 함.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세례를 받은 너희들은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죄성이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소망 가운데에 생명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내 인생에는 이제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은 거짓 메시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 상황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아서 우는 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욕심 부리고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